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지냈던 제자들을 이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리워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왠지 모를 목마름과 그리고 끝없는 방황이 우리의 인생에 겹겹이 쌓여갈 때마다 내가 뭔가 음식을 덜 먹어서 그럴까, 덜 가져서 그럴까, 내 곁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까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고 맹렬히 불타는 그 불꽃처럼 우리의 욕망이 타올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 욕구를 채우려 해보아도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네들의 인생은 끝없는 방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쾌락을 누리고 즐겼던 사람이 말한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가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하온기에 들어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고 듣고 먹고 누려봐도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홀로서 고독을 삼키며 긴 밤을 맞이해야 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피로를 공급받으며 살던 그들이 예수님과 떠나 홀로 그친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찾아 헤매였던 평안과 행복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에게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어딜 가도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나의 종교적인 지식, 교만, 굳어진 마음을 털어내고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안에 그냥 큰 쓰나미가 몰려와 온 세상을 덮어버리듯 평안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울려 애쓰지 않아도 그 평안의 눈물이 여러분의 얼굴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둘째로 언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면 삶의 목적을 찾았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고 있다고 길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대도 방황하고 20대도 30대도 방황하고 50대 60에 되어도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 만나면 방황 끝나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 사람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들은 대리석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돌을 깎아내며 그 돌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첫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 이 조각을 하고 있다고. 맨날 돌가루 마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돈 벌려면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록 돌가루를 마시며 매일 그친 돌을 만지면서 조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일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숨쉬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응? 찬양 중에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하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종교인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도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종교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 구별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욕망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이 앞장서 살 때 그는 여전히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욕망으로 살면 우리 얼굴에 살기가 가득 찬, 요즘 얘는 불특정 다수를 죽이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얼굴에 살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도리어 도망자가 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굶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욕망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웃을 수 없어요. 사명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성경을 보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런 근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감옥에 있어도 사명으로 사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불리기 위하여 살지 마시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공기도 안 좋고, 사람들은 귀신이 짓눌려 있고. 그런데 주님이 일본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번에 쭉 보고 왔는데, 참 이제 우리가 일본을 선교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지 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거 안 한다고 행복해지고, 그거 한다고 불행해지자 거꾸로예요. 주의 사명 위에 걸어가면 주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둘 중에 하나는 속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명 위에 살아가는 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탐욕에 묶여 살기에 그저 자식들 낳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대학 가서 뭐하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그것을 끝이에요. 행복 있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땀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낸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다가 임기가 끝난 뒤에 휴가를 내어서 제3의 국가를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가가지고 대통령이었던 세계의 대통령이 그가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받고 하면서 가난한 동네 가서 집 지어주고, 선교사님 집 지어주니까 힘들고 돈 쓰고 했지만 그게 너무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장해서 지금 세계 가난한 나라에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 가세요. 나는 정말 이번에 더 절감한 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시고 이 공기 마시고 이런 예배 드리니까 예전부터 내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전 우리 대한민국 손가락 빨았어요. 먹을 거 어디 있고 차가 어디 있고, 뭐 가장 빈곤한 나라였어요. 온 공기는 사탄을 짓눌려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들어와 대한민국을 바꿔놨어요. 축복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서 사명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선상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한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선교해야 된다. 예전에 다시 선교해야 된다. 교회가 선교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의 문 닫아버리면 교회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지금 기름지다 보니까 선교를 손 떼고 있어요.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청년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 그냥 다 만들어 버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아멘. 벌써 거역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위에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에 속하고 사회에 속하고 국가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소속이 되어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잘난 체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양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양처럼 눈이 어두운 게 없고 양처럼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은 없어요. 양은 이렇게 밤에 이리들이 와서 자기 살을 뜯어먹으면 도망도 못 가요. 겁에 질려가지고 다리가 뜯겨가면서도 이러고 있어. 거기도 크게 울면 목자가 들을 거 아니야. 겁에 질려가지고 큰 소리도 못 내는 게 양이라니까.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도 양이요. 잘난 것 같아도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불안해하고 몸이 경직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울타리 안으로 몰아놓고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잖아요.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의 울타리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는 방법 중 하나가 교회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밤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려면 교회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들어오시면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도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인격이 커져야 돼요. 세상 싫다고 문 걸어 잠그어 버리면 인생 망가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가야 될 청년들의 50만 명이 은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해서 존재감 없이 그 집에 컴퓨터만 하고 그냥 부모가 주는 밥 얻어먹으며 사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란다.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삶의 저항력을 가져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세계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삶도 이기지 못하여 은둔을 해버린다면 세계가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 이겨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야 위기를 만날 때 평안할 수 있고 두려울 때 위로받을 수가 있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큰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영상 예배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왜 그래? 영상 예배 드리니까요, 드리다가요 된장국 끓이게 되고요, 들여다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눕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 그랬대요. 네, 그런 적 있지. 그래, 벌떡 일어났다고. 여러분 있잖아, 예배는 설교 듣는 게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코인원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옆에 사람도 보고 위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마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해서 예배예요. 주님 가까이 하세요. 교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괜히 교회에 오기 싫어지는 마음 줘요. 10마디 목사가 10마디 말 잘했는데 한마디 잘못한 거 있으면 9마디 10마디 잘한 건 기억도 안 하고 한마디에 딱 꽂혀버리잖아요. 그걸 일명 바보족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걸 취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영혼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고 또 말씀 들으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이죠. 따뜻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가난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난교회 같이 이렇게 맑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다 남의 교인이네.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저는 일본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천국이더라고. 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안에 다 모시고 내가 주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며 내 안에 주님 계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눈망울에서 사랑이 퍼져가고 그 손길을 통하여 사랑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려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 해도 엄마 손 놓아버린 아이들은 그 아름다운 세상이 공포로 바뀝니다. 다 무서워요. 다 싫어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왜 마음이 공고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영혼의 엄마인 주님의 손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 딱 붙잡으면 불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 위에서도 평화를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 손 잡으십시다.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십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주님 없는 평안 없고 주님 없는 부유 없고 주님 없는 자유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정말 자유로이 웃을 수 있고 꿈꿀 수 있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 여시고 정말 어느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꿈같이 꾸었던 꿈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나 행복하다고, 주님 정말 행복하다고, 주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절망이 여러분을 가로막아도 주님 가까이 가시면 행복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만이 행복이시고 주님만이 평안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주님 가까이 가셔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그 주님이 춤을 추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